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다 아멘함으로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아멘함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또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내향 호소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향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내향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내가 내향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시키는 거 잘 안 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스르륵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요즘 이 내향인들의 이 태도들이 좀 불성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뭔가 빼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향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에 정말 이 유사 내향인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마치 이 내향인들을 뭐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찐따처럼, 뭔가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표현을 하는데 진짜 내향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극내향입니다. 제게 가장 와닿는 사실 이 E와 I라고 하죠.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하고 내향적인 사람을 I라고 하는데, 이 E와 I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 E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I는 어떻겠어요? I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정의할 때 뭐 말이 적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향인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내향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죠. 괴로워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설교 영상을 잘 못 봅니다.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마치 고문을 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이렇게 제가 보는 것에 제 스스로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잘하거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휴가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몇 가정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 이제 휴가 기간을 보냈는데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한 무엇이냐 하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휴가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 일주일 내내 월요일에 한 번만 제가 기도원 잠깐 올라가서 또 말씀 은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교회 와서, 저희 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목양실에서 키우는 고양이 때문이에요. 고양이 흑비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흑비한테 찾아와서 밥 주고,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교회 들러서 흑비한테 밥 주고, 하루 2번 이 고양이 챙겨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에너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안 해야 여러분 진짜 휴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안 하니까 너무 천국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새벽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입문한 것이 언제냐면 제가 입문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제가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에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 새벽 집회가 3월과 9월 달에 있었는데 또 중간에는 한번 6월하고 12월에도 하시기 시작해서 1년에 4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특별 새벽 집회를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를 안 간다 이러면 마치 사탄의 자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의로 제가 또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새벽 예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금씩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제가 자발적으로 다시 새벽 예배를 계속 가기 시작한 때도 군대를 전역한 후에, 그러니까 그래도 근 한 25년 정도를 제가 꾸준히 이 새벽 예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예배 쉴 때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그런 일은 아직 저에게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도 또 저절로 유지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좀 나쁜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또 금방 생각이 나고요. 누가 이렇게 아무리 막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을 내가 하나 집중해서 하게 되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가서 게임을 합니다. 담배를 예전에 이렇게 손 대셨던 분들은 담배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내가 지금 쉰 지 몇 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또 생각날 때 이 담배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끊어내기가 또 그것을 중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반대로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시는 대로 제가 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사순절 때 이 앞니가 부러졌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조금 이렇게 줄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좀 줄였는데 그래도 지금도 달마다 한 130km 정도 제가 꾸준하게 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저는 뛰러 나가는 것이 싫습니다. 오늘 나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핑계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습관화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때 이제 한창 막 충만하고 이렇게 날고 길 때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교 시간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만 들으면 막 살아나는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졸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눈이 감기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한테 야, 나 요새 너무 설교 시간이 좋아. 한 번도 내가 설교할 때 눈을 감아본 적이 없어. 졸아본 적이 없어. 제가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그런 말 할 때 조심해야 돼. 저한테 이렇게 경고하는 거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말을 뱉은 후부터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랜 기간을
이 설교 시간에 잠을 쫓아내느라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만하면 돼. 나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 된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이 은혜의 습관, 이 거룩한 습관, 이 믿음의 습관을 길러내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이 여름에 우리가 짧은 몇 주간 이 말씀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습관들이 길러지고 자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습관 두 번째, 바로 인사합시다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멘, 이 아멘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스위치라고 한다면, 나로부터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스위치가 바로 인사다라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요, 참 그들의 문화가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눈만 마주쳐도 인사를 합니다. 하다못해 이 경제력이 사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프리카에서도 이 만나면 기본적으로 두세 마디 인사를 나눈 후에, 그리고 용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가게에 들어가도 안녕하시냐고, 어떻게 잘 지냈냐고, 요즘 별일 없냐고,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탄자니아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달라달라라고 하는 버스를 자주 타고 다녔어요. 이게 말이 이제 버스지, 작은 봉고차예요. 작은 봉고차를 이제 사람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달라달라를 제가 타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눈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인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들어보면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하바리 하바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나누는 습관들이 참 부럽죠. 근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해외여행 하시고 오신 분들이 이제 막 들뜬 마음으로 우리나라 오셔서 막 공항에서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럼 다들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죠.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인사하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뛸 때마다요,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마주 오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십니다 막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지나가요. 한 분도 인사를 받아주시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다 이렇게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이 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이 인사를 안 해,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사를 잘 안 하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인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인사는 무엇이냐면, 인사는 아랫사람이 하는 것, 인사는 더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사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인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야, 인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사 좀 해라. 인사 잘하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사했어? 야, 너 집사님께 인사했어? 너 저희 권사님께 인사했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예의 범절이 너무 강해서, 예의 범절을 너무 중시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가 참 어려운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밭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주인 나으리 오셨습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는지요? 강령하셨는지요? 이렇게 모여있는 품꾼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사인가요? 바로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그 인사를 아래 일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화가 되기를,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사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인사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따뜻한 환대가 룻에게 임한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오늘 여러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따뜻한 인사가, 이 따뜻한 축복의 말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룻에게 임한 은혜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보아스의 가문 가운데 시작된 축복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사를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가문이, 이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가운데에도 가장 작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작은 곳, 이곳에 있는 이 보아스의 가문이 바로 다윗 왕의 가문이 되고 또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보아스와 일꾼들, 그 가운데 섞여 있었던 이 룻이 함께 주고받는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사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지침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당부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집이든지 간에 너희는 먼저 인사해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그 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갈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인사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그가 기록한 모든 편지가 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기록한 편지들의 수신인들을 잘 보면은요, 그가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가 로마서라는 편지를,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문안하고 복을 빌고 그리고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에도 인사하는 거예요. 그가 쓴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라는 곳은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난 후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사실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례준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도 똑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도요, 그의 편지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바울을 비롯한 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문을 두드리고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욱더 흥왕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어디에나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사도들은 문을 두드리며 인사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더욱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늘 말씀이 있는 곳, 우리 복음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먼저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 평안의 말들을 해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원래 인사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인사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치시면 되죠. 인사 잘하는 습관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 마당에 들어설 때 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안내하시는 집사님,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 우리 모든 마주치는 분들마다, 또 앞에서 인사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인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언어, 교회 안에서의 습관을 넘어서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너무 사랑의 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너무나 밝게 인사하고, 우리 교회의 문만 나서면 표정을 싹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이 인사의 습관은 교회에서의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에서의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습관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때 바로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보아스와 또 그 품꾼들의 인사도 어떠합니까?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된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성막에서 그들이 만나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자리, 그들의 밭에서, 또 그들은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부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탄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시는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실. 인사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 돈 받고 또 돈 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최고의 투자인데, 인사할 때 그들의 어떤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밝게 인사할 때 이 손님들의 지갑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 손님들이 밝게 인사할 때
고기라도 한 점 더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갑을 여는 또 막혔던 어떤 닫혀있는 인간관계를 풀게 되는 최고의 바로 기회, 최고의 방법이 이 인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은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인사가 무엇이냐면 전도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사가 곧 전도다라는 거예요. 인사가 곧 전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일상 가운데에서 밝은 얼굴로 하는 인사가 참으로 전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많지 않고 문어발처럼 많지 않고 저 이렇게 가는 곳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도 가는 곳마다 제가 인사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 친한 사람들은 저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저거 내향적 아니야. 저거 아예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식당에 갈 때에도 제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사장님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천에서 와본 곳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제가 이천에 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이천에서 먹어본 막국수 중에 제가 이천에서 가본 고깃집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최고인데요. 여기는 제가 서울에서 먹어본 빵집들보다 훨씬 더 빵이 맛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미용실 갈 때에도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제가 GS 편의점 사장님과도 참 친한데 제가 사장님과 고양이 얘기하면서도 제가 참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오랜만에 사장님 제 편의점 주인 바뀐 줄 알았어요. 요새 하도 못 배워가지고 제가 편의점 넘기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막 고양이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은 제가 여기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아직 나오시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인 거를 여기 편의점 사장님도 아시고 미용실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도 아시고 제 주변에 가는 곳들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가장 쉬운 전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밝게 인사하는 것들. 저는 이 똑버스를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교회를. 제가 전에 킥보드 타고 가다가 한번 큰일 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킥보드를 내려놓고 똑버스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있는 분들마다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세요? 저 여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늘 밝히고 제가 인사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 큰 역사들을 이루는 마중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의 현관에서, 내가 가는 단골에서, 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의 습관이 내 일상의 습관이 될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때에도 우리의 열린 마음 그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마음 열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가정에 임하는, 우리 지역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습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